자, 이번 시간부터는 지난번 여름 정진 때 완능록을 하다가 다 마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완능록을 계속을 하겠습니다. 완능록을 용맹정진 기간에 다 마치고 시간이 남으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벽암록을 계속해서 할 거예요. 자, 지난 시간 마지막 그 다음이 이제 배휴거사가 묻습니다. 완능록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배휴거사가 57세 때 완능의 관찰사로 있을 때 황백선사에게 이제 문답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 완능록. 배휴거사는 그 황백선사의 속가 제자로 이제 널리 알려져 있죠.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배휴가 만약 자신의 마음이 부처라 한다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시어 어떻게 그것을 전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 자신의 마음이 부처라 한다면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그 앞 기절을 조금 다시 봐야 되겠어요. 그 앞 기절에 배휴가 어떻게 물었느냐 하면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하자 시불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이 맞든 틀리든 어찌됐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런데 아마도 여간 공부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이런 질문을 툭 받으면 우물쭈물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이 잘 안 나와요. 온갖 아르마리가 생각이 납니다. 마음이 부처라고 들었는데 마음이 부처라고 해야 되나? 안 그러면 뭐 주먹을 올려야 되나? 안 그러면 앵글에 웃어야 되나? 부처님처럼 염화미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안 그러면 물은 너가 부처다 이렇게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어쨌든 우물쭈물할 거예요. 그러나 어떤 답이든 자신이 있으면 막 나가면 돼. 뭐 아무렇게나 대답하면 어때요? 맞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가 아주 세세한 주관이 만들어져야 돼요. 공부는 어렴풋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주관. 수십 년을 공부해도 정확한 주관이 없기가 쉬워요. 대개가. 지금 우리나라 불교계도 새로운 어떤 이제 중흥기를 맞이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노력하는 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대로 최상승 대성설법을 해주셨던 이제 선사들이 한 분 한 분 입적을 하시니까 뭐 이 원인은 모르겠는데 그 뒤에 법문할 만한 최상승 법문을 할 만한 분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서 성적을 가지고 수행을 수십 년, 뭐 30년, 40년을 해도 뭔가 다가오는 게 없으니까 30년, 40년을
머리를 깎고 수행을 했는데 누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물쭈물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물론 정확하게 알려면 마음에 느낌이 있어야 돼요. 뭔가 느낌이 있어요. 그 뭔가 느낌이 또 별 것은 아닙니다. 그게 뭐 대단한 느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지 틀림없네 뭐 이것도 대단한 느낌이거든요. 특별한 느낌이 없어요. 특별하게 정해진 어떤 느낌이 있다면 그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습을 느끼는 것이니까 불교가 아니죠. 내가 내 마음에 느껴야 돼. 그렇지. 그게 뭐 한번 끄떡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이제 완능록을 소개할 때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어떤 깨달음을 기대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대 조사 선사들의 깨달은 과정을 봐도 다 다르거든요. 뭐 문득 개울가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물을 쳐다보고 돌다리를 건너는데 물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문득 깨달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대나무 밭을 지나가다가 그냥 무심결에 돌 하나를 주워서 이렇게 툭 던졌는데 대에 부딪히는 딱 하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뭐 가지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깨달음은 어렵다, 느낌은 어렵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어렵게 생각하니까 저는 거꾸로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할 뿐, 그냥 한 세상을 그렇게 살 뿐. 왜냐하면 한 세상 그렇게 사는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이 있는 것이지. 결국은 이제 죽을 때까지 포함해가지고 죽음까지 포함해서 한 세상 우리가 제대로 수행을, 그것도 수행을 제대로 해야 돼요. 수행을 모습을 목표로 두고 수행하는 것은 그건 수행이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거기다가 이제 비는 거, 기복, 그건 수행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아직도 기복이 수행인 줄로 착각하고 계시는 불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거 잘 안 고쳐집니다. 고쳐지려면 한번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이거 참 고치기 힘들어요. 아마도 우리 선언에 오신 분들 중에도 수십 년을 그렇게 기복 불교가 불교인 줄 알고 이제 대단한 불자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이제 우리 선언에 와서 법문 듣고 지금 사고가 많이 바뀐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도 자기도 모르게 문득 아이고 부처님 살려주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급한 일이 벌어지면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건 아직까지 물이 덜 떨어진 거예요. 물이 완전히 쏙 빠져야 되는데 물이 아직도 묻어 있는 거예요. 그 물을 완전히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버릇이라는 게 한번 잘못 길들여지면 고치기가 참 어려워요. 자, 배유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이런 물음을 소개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물음을 받았다고 항상 생각하면 돼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누가 내한테 물으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러면 나는 뭐라 해야 되겠노? 황백선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응? 이해가 갑니까? 그대의 마음이 부처다.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그대의 마음이 부처다. 이해가 갑니까? 근데 막연하게 들었죠. 마음이 부처구나. 아,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라 하기도 하고 참나라 하기도 하고 또 뭐 주인공이라 하기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지.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이 곧 부처라고 황백선사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선사는 또 다르게 대답하겠죠. 어떤 선사는 그랬잖아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러니까 내가 네한테 말은 해주겠는데 네가 안 믿을까 싶어서 그게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스승님의 말씀을 안 믿겠습니까? 그래. 지금 내한테 묻고 있는 네가 부처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있거든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럼 뭘 깨달았겠어요? 지금 묻고 있는 너가 부처다. 뭘 깨달았겠어요? 아, 내가 부처구나. 이걸 깨달았겠죠. 깨닫기는 뭘 깨달아? 내가 부처구나. 나는 여태까지 중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부처였구나. 이걸 깨달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부처다. 그럼 부처의 일을 하겠지. 깨달았으니까. 부처의 일이 뭡니까? 부처의 일은 중생 제도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따지지 않고 중생 제도하는 일. 그 다음에 지는 어떻노? 지는 망념은 망념인 줄 알고 모습을 목표로 살아가지 않고 그럼 부처지 뭐. 모습을 목표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 말은 뭡니까?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고 온갖 모습 중에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모습이 내가 죽어가는 죽음의 모습. 죽음의 모습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네. 그 부처잖아요. 죽음의 모습에 이르러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헛개비 같은데 뭐 신경 쓸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즘 영화에 나오는 홀로그램처럼 뭐 그런 영화를 본 지도 좀 오래됐지만 지금은 더 잘 나오겠죠. 과학적으로. 홀로그램처럼 뭐 만약에 이제 보살들 입장에서는 물론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보살들이니까 그런 모습이 별로 신경은 안 쓰겠지만 정말 막 홀로그램이 여기에 진짜 사람처럼 요즘 뭐 외국 영화 배우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전에는 글쎄 뭐 여러 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일 잘생긴 영화 배우가 하나 턱 나타났다. 여러분들은 수행하는 보살들이니까 잘생겼네 뭐 이렇게 하겠죠. 또 수행 안 하는 분들 같으면 엄마야 너무 잘생겼다. 사귀고 싶다. 밥이라도 함께 하고 싶다. 차라도 함께 하고 싶다. 악수라도 한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망념이 막 일어나겠죠. 반대도 물론 이제 만약에 여성 중에 가장 천하절생 미녀가 이렇게 홀로그램이지만 진짜 사람처럼 보이게 나타났다 하면 한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수행이 정말 돈독하면 안 일어날 수도 있겠, 저런 모양이네,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저런 모양이네,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안 그러면 대개가 혹하죠. 혹하는 정도가 좀 다르지만, 아이고, 정말 참, 저런 절세 미인이 있었나? 혹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헛개비야. 홀로그램인 헛개비야. 홀로그램이 정교하게 나오면은 사람하고 똑같이 보이거든. 헛개비야. 우리가 보는 모든 사물은 이 홀로그램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그것만 느끼면 돼요. 응? 혜인이는 그거 느끼나? 응? 안 느끼구나. 아, 대단한데? 느끼면 대단한 거잖아. 응? 근데 니는 내만 보면 왜 겁을 내노? 못 느끼구나, 이제 보니까. 그렇잖아. 내만 보면 겁내잖아. 응? 물론, 겁 안 내면서 겁내잖아. 그럼 그 말이 엉터리 말 같은데. 응? 내를 쳐다볼 때 홀로그램으로 봐야 돼. 응? 도향리는 왜 그걸 내노? 응? 내를 쳐다볼 때 홀로그램으로 보란 말이야. 응? 공부거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아무리 헛개비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느끼지를 못하는데, 응? 물론 홀로그램인 줄 알고 공경하고 위하고 그건 좋아요. 근데 진짜로 착각하면 안 돼. 물론 이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자신이 있으면 홀로그램으로 여태까지 봤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할 건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홀로그램으로 못 봤네. 보니까 맞지? 못 봤지? 응? 둘 다 고개를 끄덕, 도양은 고개를 끄덕끄덕했어. 홀로그램으로 못 봤지? 진짜로 봤지? 아니에요. 생각은 그렇게 방금도 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을 가짜로 보자. 그래. 잘했다. 자, 그대의 마음이 부처라고 그랬어요. 황벽천사께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대의 마음이 부처이니라. 이거 잘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마음이 부처다. 응? 부처는 곧 마음이니 마음과 부처가 서로 다르지 않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과 부처가 서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 것이다.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가 따로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가 따로 없다.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과 부처가 서로 다르지 않다. 왜 마음과 부처가 서로 다르지 않다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많은 불자들이 마음과 부처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많은 불자들이 마음은 뭘 마음이라 생각하고 부처는 뭘 부처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불자들이 부처를 뭘 부처라고 생각합니까? 이 그림을 부처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그림 비슷한 걸 부처라 생각합니다. 이 그림 비슷한 거, 이 사진 비슷한 거. 부처님 상도 그렇게 만들어놨죠. 우리나라 부처는 머리 뽀글뽀글하게 만들어갖고 육계 약간 솟게 만들고 이마 가운데 점 하나 찍고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걸 부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응? 물론 저 네팔이나 인도나 또 뭐 저런
불교 국가에 가면 또 부처님 상을 만들어 놨는데 모양이 조금 달라요. 대부분의 불자들이 부처라 하면 그런 석가불의 모양을 연상을 시켜요. 그래서 마음과 부처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그럼 뭐냐? 마음. 여러분들은 마음이 뭐냐 이러면 이제는 법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이 뭐냐 이러면. 그렇죠? 누가 그럼 마음이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는 이제 했고 마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걸 알아야 여기 지금 황백선사의 답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황백선사께서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마음과 부처는 서로 다르지 않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부처는 이해가 됐어요. 일반 사람들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진짜 부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부처의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부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홀로그램을 부처라 하잖아요. 응? 부처의 형상, 생각으로 만든 부처의 형상을 부처인 줄 알고 지금도 수많은 불자들이 그것이 부처인 줄 알고 아이고 우리 부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빌고 있잖아요. 그렇게 빌었을 때 비는 동안에 좀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그 비는 것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할 수 있는데 그렇게 빌었는데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을 합시다. 그렇게 빌었는데 떨어졌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생각하겠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빌었는데도 안 해주십니까?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고, 아이고 제가 정성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두 부류가 있겠죠. 만약 빌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나 저렇게 생각하나 부처님께서 잘 안 들어주셨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차라리 비는 게 소용없다 이렇게 알았으면 부처님은 그런 걸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알았으면 빌지를 말지. 빌지를 안 했으면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거든요. 떨어지더라도. 그런데 많은 불자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불자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유튜브를 들을 수도 있어요. 이전에 그렇게 많이 생각했던 분들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상세히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부처님과 대보살님들, 주로 이제 불자들이 많이 찾는 보살님이 누굽니까? 관세음보살. 그렇죠? 아이고 나무 관세음보살이라잖아요. 그럼 부처님 중에는 또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아미타 부처님 타잖아요.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뭐 하는 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어릴 때 많이 들은 기억이 있어요. 꼭 두 분의 명호를 같이 불러요. 한 사람보다 안 낫겠어요. 한 분보다. 부를 수 있으면 뭐 세 분, 네 분 부르는 게 더 낫겠죠. 누가 도와줘도 도와줄 거니까. 응?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그 다음에 지장보살 많이 불러요. 요즘 지장보살. 지장보살께서 원을 이렇게 세웠죠. 나는 온갖 중생이 성불을 하고 난 뒤에 내가 마지막으로 성불을 하겠다. 이런 원을 세웠거든요. 그 지장보살. 그 다음에 문수보살, 보현보살 정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가장
아마 설문조사를 해보면 누가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는 대상을 이제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왔어요. 옛날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 대부분 돌아가셨지만 그런 분들도 그렇고 지금 또 희한하게 지금 또 막 연세가 많은 분들 하긴 나도 이제 들 만큼 들었는데 어느 정도라야 많은 분들이라 해야 될지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연세가 많은 분들 제가 연세가 많은 분들 하면은 그렇게 기복적으로 막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이런 분들을 부르면서 뭔가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비는 대상을 부르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20살짜리라도 연세가 많은 분들에 속합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그런 분들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정말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건 도와주십니다. 그 외에는 그거는 모습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행을 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모습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아는 분은 알지만 또 모르는 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조금이라도 어떤 모습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몸을 낫게 해주세요. 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이 어떻게 하게 해주십시오. 사업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투자했는데 사기꾼에게 안 속게 해주십시오. 이런 모든 기복, 비는 것은 도와주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절대 안 도와줍니다. 그런 거는. 왜 그런 거냐면 오로지 그분들이 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마음을 깨달아야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행복한 길을 유도를 해드리는 거지 모습을 목표로 해서 이루게 하는 것은 그때밖에 없거든요. 그거 하나 이루고 나면 또 생겨요. 응? 자식 둘이 있는데 하나 회사에 취직시켜 주십시오 하고 빌었는데 되었으면 하나 사업 잘하게 해주십시오.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도와줍니까? 다.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길만 도와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행복한 길만 도와주어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 같은 분은 온갖 몸을 이렇게 변신을 해서 이렇게 툭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 보면은 무착 스님이 이제 오대산에 가가지고 관세음보살님, 문수보살님 만나러 간다고 문수보살께서 오대산에 계신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서 문수보살을 꼭 친견하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오대산으로 갑니다. 실제로 오대산으로 갔는데 이제 완전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길을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문수보살이 그거는 공부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변신해서 스님으로 변신해서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는 그런 경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막 팥죽을 쓰는데 이제는 이 무착 스님이 공부가 상당히 됐을 때 이 모습은 허망하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을 때입니다. 깨달았을 때지만 문수보살과 인연이 있으니까 문수보살이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한 몇백 명 이렇게 팥죽을 쓰는 큰 소치를 팥죽을 접고 있는데 그 소뚜껑 위에 탁 나타나요. 문수보살이. 나타나니까 무착이 그러죠. 이렇게 졌다가 죽을 하나 탁 빼가 문수보살 뺨을 딱 때립니다. 때리면서
네 문수는 네 문수고 내 무착은 내 무착이다 이러면서 이제 때리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 허망은 헛개인 줄 알았다는 거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지. 자, 그런 게 이제 공부인데,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대의 마음이 부처다. 마음과 부처는 서로 다르지 않다. 자, 그래서 부처는 설명을 했고 마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마음. 흔히들 일반 사람들이 수행을 모르는 이들이 마음이라 하는 걸 뭘 마음이라 합니까? 일반 사람들이 마음이 아이고 내 마음이 참 불편하네. 어떤 걸 마음이라 합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마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이고 마음이 참 불편하네. 불편하기는 불편하거든. 아이고 오늘 내 마음이 참 기뻐요. 기쁘거든.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생각. 불편한 생각, 기쁜 생각, 그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마음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은 그것이 아닌 줄 알거든요. 진짜 마음은 뭡니까? 표현을 꼭 한번 해보자면 진짜 마음은 불편한 생각을 할 줄 아는 그것, 기쁜 생각을 할 줄 아는 그것, 이것이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그것일 뿐. 왜? 그 모양이 아니니까. 허공처럼 모양이 아니니까. 허공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허공은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어떠한 모양도 아닌데 허공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선사는 허공이 바로 마음이다. 마음이 곧 허공이고, 그래서 마음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가 따로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곧 부처다. 그래서 마음밖에 없다. 마음밖에 없다. 요 마음은 그러면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나타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나타날 마음이 있느냐 하면 나타날 마음이 없죠. 모양이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마음이 나타나는 것은 나타난다는 표현을 한다면 실제로는 우리가 육근을 사용할 때 나타나죠. 그렇죠? 왜냐면 마음은 모양이 없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그때가 부처잖아요. 바로 언제든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바로 부처거든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왜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면 왜 부처가 안 됩니까? 제가 막 거울 비유를 했지만 그거는 놔놓고 일단 거울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그건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생각을 일으키면 왜 부처가 안 됩니까? 한 생각을 일으키면. 우리가 한 생각을 일으킨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한 생각을 일으킵니까? 모양이죠. 그렇죠?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이 모양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부처는, 마음은 모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생각을 일으키면 부처가 아닌 거죠. 물론 아는 사람은 압니다.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놓고 한 생각을 일으킬 줄 아는 놈이 부처지 이렇게 아는 사람은 알죠. 근데 한 생각이 부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생각을 일으킬 때 육근을 사용할 때 부처가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은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말을 합니다. 말을 할 때 부처가 나타났어. 왜냐하면 부처 곧 마음이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 혀가 이제 이 목을 통해서 후두를 울리게 만들어서 이제
혀가 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마음이 요놈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그 마음이 귀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듣는 거죠. 그때 마음이라는 놈이 없지는 않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말을 할 때, 들을 때, 어쨌든 느낄 때 마음이라는 게 없지는 않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도 작동을 안 한다, 육근이. 그러면 한 생각도 안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한 생각도 안 일어날 때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럼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데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말고 한 생각을 일으킬 때는 마음이 한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내가 말을 할 때는 마음이 말을 하잖아요. 들을 때는 마음이 듣잖아요. 그런데 육권을 쓰지를 않아. 육권을 쓸 때는 육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제 나타난다는 것은 없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 나타날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없지 않다는 거. 그런데 이제 모양이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육권을 사용할 때만 나타나거든요. 볼 때 나타나고 냄새 맡을 때 나타나고 맛볼 때 나타나고 들을 때 나타나고 감촉을 느낄 때 나타나고 나타난다는 뜻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없지 않다는 뜻, 살아있다는 뜻, 없지 않다는 뜻. 그런데 또 살아있다고 하면 또 모습을 떠올립니다. 고기가 살아있다, 퍼득퍼득 움직인다. 사람이 살아있다, 움직인다. 죽었다, 안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일 뿐 그거는 없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없다면, 참으로 아무것도 없다면 제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육권을 사용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놈이 어떻게 육권을 사용합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지만 모양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을 이렇게 어떨 경우는 할 수도 있지만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 우리가 모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곧 부처고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가 따로 없다. 그 마음이 방금 이렇게 기침할 줄 아는 그것이 마음이고 그것이 부처고 그거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항상 부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항상. 그런데 망념이 일어났더라도 망념이 일어난 줄 알면 항상 부처. 그렇죠. 이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념이 일어났다. 내가 한 송이 꽃을 보고 꽃이 참 예쁘네. 예쁘네 하는 망념이 일어났어. 망념이 일어났는데 망념을 일으킨 줄 알아요. 왜냐하면 예쁘네라는 것이 이게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인 줄 내가 알아. 그러면 집착을 안 하잖아요. 그게 예쁘네 하지만 그냥 예쁠 뿐, 내 눈에 예쁘게 비칠 뿐. 내가 집착 안 한다는 것은 예쁘게 비칠 뿐이지, 저걸 내가 꼭 가져야지, 비싸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사야지. 그런데 샀다고 기뻐하고 못 샀다고 슬퍼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쁠 뿐. 내가 그냥 이 꽃이 참 예쁘네 하고 누가 주면 받을 뿐. 내가 꽃을 꽂아 놓을 때가 없으면 거절할 뿐.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거기에 걸림없는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 깊어지면
저절로 걸림없는 행위 되는 거예요. 그저께 세원이가 와서 이제 그런 것도 상세하게 물었지만, 걸림없는 행위, 그건 수행이 깊어지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건 수행이 깊어진다는 게 이제 무슨 뜻입니까? 걸림없는 행위를 자주 연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말기를 하면 이제 좌선할 때 말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두를 잡을 그런 시간이 없거나 그런 인연이 안 될 때, 그렇지.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거 헛개비 같은 생각이지. 헛개비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집착을 안 하잖아요. 집착을 안 하니까 걸림이 없겠죠. 그래서 늘, 이제 스승인 백봉대종사께서 이제 새말기를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근데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것을 상세하게 모르면 그건 잘 굴리기 힘들죠.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는 방법을 내가 제시를 한 거예요. 모습을 잘 굴리는 방법으로서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구나. 헛개비를 놓치지 말자.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너도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그러니까 이건 진짜 모습은 없는 거야. 이걸 권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려면 법문을 많이 듣고 또 들은 법문을 또 유튜브 틀어서 또 듣고 해서 늘 그 생각이 없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수행을 지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수행이 유지가 되죠. 계속해서.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왜 헛개비인지가 마음에 와닿아야 되고, 그렇죠.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법문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문을 들어도 헛개비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남이보살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대책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도향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바로 정답이야, 정답이야. 내를 물고 늘어져야지. 왜 법문을 그렇게 못 해줍니까? 왜 법문을 그렇게 내가 못 느끼도록 심통찮게 해줍니까? 이렇게 달라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때를 쓸 겁니까? 아무리 설법을 들어도, 법문을 들어도 못 느끼는데, 헛개비가 안 느껴지는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렇게 달라들어야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이야기했어요. 제가 한 6개월 전에도 마지막에 이야기했는데, 마조 선사라고 유명한 선사가 있죠. 마조 선사. 마조 선사가 늘 이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이 곧 부처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이 곧 부처다. 부처를 따로 찾지 마라. 마음이 곧 부처다. 부처를 따로 찾잖아요. 부처를 딴 데 있는 줄 알고 찾아다닌다. 또 다른 모습인 줄 알고 또는 다른 어떤 현상인 줄 알고 부처를 따로 찾는데, 너 마음이 곧 부처다. 그 말은 너 들을 줄 아는 그놈이 부처다, 이 말이에요. 말할 줄 아는 그놈이 부처다. 그렇게 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조선사의 제자인 대매선사라고 있었거든요. 대매선사가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마음에 느낀 바가 있었어요. 그렇고 그거밖에 없고, 이렇게 내가 생각할 줄 아는 요놈이 부처인 줄 모르고 늘 부처가 다른 건 줄 생각하고 있어요. 부처의 어떤 형상, 또 허공이라면 허공 같은 모양, 또
청정하다 하니까 청정한 모양을 생각하고, 맑고 깨끗한 모양을 생각하고, 비었다니까 빈 모양을 생각하고, 이렇게 늘 엉뚱한 모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처라는 것. 법문에 그래 나오니까, 경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부처라는 걸 늘 그런 모양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씀을 듣고는, 아, 그렇구나. 그런 모양을 생각할 줄 아는 그것이 부처구나. 그걸 느낀 거지. 그걸 이제 깨달았다 이러는데, 아이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부처를 내가 따로 찾았구나. 응? 허공의 모양이 부처인 줄 알았구나. 빈 모양이 부처인 줄 알았구나. 깨끗한 모양이 부처인 줄 알았구나.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없는 모양이 부처인 줄 알았구나. 그건 부처가 아니죠. 그건 모양이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모양이 없는 모양이 부처인 줄 알고 있는 그놈이 바로 부처네. 빈 모양이 부처인 줄 알았던 그놈이 바로 부처네.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허공 같은 모양이 부처인 줄 알았던 그놈이 바로 부처네. 청정한 모양이 부처인 줄 알았던 그놈이 바로 부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마음이 곧 부처예요. 근데 그놈을 이제 좀 느껴볼라 하면 이제 생각을 자꾸 일으키면 안 느껴지죠. 생각을 고요히 하면, 이제 화두 참선하면 고요히 잘 되죠. 화두 참선을 하면 고요히 잘 되니까, 고요히 잘 될 때 그때 문득 그런 법문도 들었고, 또 경전에도 그런 걸 읽었고, 문득 아, 그렇구나, 이거밖에 없구나. 그 외에 모든 내가 찾아다닌 모양은 그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구나. 그거는 이 마음, 즉 이 부처, 마음이 곧 부처라 하는, 부처가 곧 마음이라는 이것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 생각은 전부 이 마음이 생각한 거니까, 부처가 생각한 거니까, 그거는 전부 헛개비 같은 것이었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제 대매선사는 그걸 이제 깨닫고는, 아이고, 이제 뭐 더 배울 것도 없고, 이제는 뭐 여기 있어 봤자 또 괜히 신세만 지어야 되니까 나는 저 산에 혼자 가가지고 내 혼자 살겠다. 그래서 산 깊숙하게 이제 들어갑니다. 산속 깊이 들어가서 혼자 이제 그 소나무 가루, 송화 가루 그것만 이렇게 채취해서 이제 물에 타서 이제 먹는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는데, 이제 스승이 마조선사가, 대매선사가 모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 이 대매 한번 찾아봐라 하고 제자를 시킨 겁니다. 이제 상자가 하나가 대매선사를 이제 찾아갑니다. 소문을 듣고 산속으로 이렇게 가니까 대매선사가 있거든요. 대매선사를 만났어. 아이고, 반갑다고. 어째 이래 험한 길을 찾아왔느냐.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래, 뭐, 송화가루를 이래 먹고, 막 그냥 재미나게,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부처님 소리로 들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스승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 요새 스승께서 이제 잘 지내시냐고. 스승께서는 요즘은 법문을 어떻게 하시냐. 이러니까, 이 장자가, 요즘은, 전에는 스승께서 적심적불, 마음이 곧 부처라고 설법을 하셨는데, 요새는 스승께서 이렇게 설법을 안 하시고 비심비불이라고
비신비불이라고 설법을 하십니다. 전에는 마음이 곧 부처라고 설법하셨는데 비신비불이라고 설법하십니다. 요새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설법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면선사가 아이고 이 영감탐구가 뭐 돌았나 그래 막 우리 스승께서는 막 그렇게 법문을 하시면 막 하시라 하고 나는 막 그냥 심적불 즉 심적불이라고 할란다. 나는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비신비불이 무슨 뜻인지 이제 짐작이 가십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하고 했을까요? 다시 본문을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제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니까 마음에 관한 상을 만들거든요. 부처에 관한 상, 마음에 관한 상. 마음이 곧 부처라는 상을 가집니다. 마음이 곧 부처라는 걸 외웁니다. 외워가지고 뭐 별거 없네. 마음이 곧 부처라고 말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죠. 사실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마음에 와 닿는 분은 닿죠. 그렇죠. 그래서 배우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만약 자신의 마음이 부처라 한다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셔서 어떻게 그것을 전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요 대답을 하려니까 시간이 다 되네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라.